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알고 계시는 분은 이제 흔하게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꽤 잔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그 사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만화나 뭐 이런데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뭐 사람 죽은 뭐 뼈다귀 뭐 이런 게 뭐 몬스터로 나오고 뼈다귀를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해골이 뭐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그 사체로 남아있는 이제 해골들, 엄청난 학살이 자행된 어떤 장소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해골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실제로 있죠. 그런 거를 실제로 본다면 꽤 잔인하고 정말 무섭겠죠, 사실. 죽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이렇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속담을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속담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죽은 자식 눈 열어보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말이죠. 옛날에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썼던 그런 속담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본다면 정말 참혹한 광경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셔도 자식이 가슴이 정말로 아픈데, 우리나라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최고의 불효,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로 나쁜 짓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다.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찢겠어요.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는 게 엄청난,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전에는 뭐 그냥 이게 속담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말이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근데 눈을 왜 열어볼까요? 혹시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참혹한 절망의 현장입니까?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식 눈을 열어봤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의학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돌아가신 거랑요, 정말로 그게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라는 거는 또 서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주변에 많은 장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오셔서 그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금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줘요. 그거를 의사 선고를 받아야 그게 법적으로 서류로 이 사람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눈 열어본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어떻죠? 살리고 싶잖아. 되돌리고 싶잖아. 할 수만 있다면 이 눈을 떠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능성에 익숙해지죠. 어른이 된다는 거는 어떤 면으로 좀 슬퍼지는 게, 이게 계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건 빨리 포기합니다. 가능성을 어느새부턴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한 거죠. 어렸을 때는 되지 않을까? 만화 많이 봤는데 죽은 사람들 막 살리던데, 뼈다구대도 막 이러면서 살아나던데. 가능성을 정확히 측정을 못하는 거죠, 아직. 그건 만화에 있는 얘기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절망들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요. 질문하는 거. 근데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질문이냐면 환상,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현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뭔가 이렇게 잘 헷갈리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냥 꿈꾼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꿈에서 어떤 일을 보고 막 이런 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은 아닌데 꿈에서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셔가지고 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항상 환상 보여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은 예외적인 상황들인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골짜기 안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뼈가. 사람 뼈가. 그냥 우리가 진짜 이 공감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겉으로 쓱 읽지 말고 실제로 여기 가장 가까운 산이 어디죠? 도봉산이나 북한산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골짜기에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 중랑천 여기 계곡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뼈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잔인하죠? 굉장히 두렵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어느 날 나갔는데 항상 보던 중랑천에 사람 뼈가 가득히 메꿔져 있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감이죠.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에스겔도 잡혀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니들 민족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한 절망이죠. 이게 죽은 자식 눈 열어보는 것 같이 이미 벌어졌어요. 끝났어요. 이제 와서 뭘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와서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험한 꼴 보고 싶으세요? 좀 인생이 순탄하고 싶으세요? 순탄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하는데 그냥 잡음 없고 그냥 항상 행복하고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그걸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왜 보여주실까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죠. 설령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맞을 때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견디면 그럼 요러겠구나 이러면은 이겨내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뭔지 아세요? 이유도 모르고 맞을 때 그냥 일단 깃방맹이 맞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죽어서 사람들 시체로 가득한, 근데 이미 죽은 지가 또 오래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미 뼈가 막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지 한참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간 지가 이미 오래됐고, 이미 버릇이 됐고,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지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네가 다시 살 수 있겠냐? 네가 볼 땐 어떠니?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실 때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인데. 심지어 우리의 반응도 이미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차피 내가 뭐라고 대답하실지 다 아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네, 아세요. 아시는데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실까요?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막상 뭐라고 대답할지 나는 몰라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굳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대답은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나도 그때 느껴요. 근데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정말 대답을 잘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거 살겠니? 그럼 보통은 뭐라고 대답하죠?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이미 다 망한 지가 오래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알 바가 아니에요. 이미요 교회 지금 망해가는 지가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새로 개척해서 생겨난 지가 저희 노회에서 15년 동안 한 교회밖에 없대요. 15년 동안 한 교회.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새로운 교회가 생긴 게 한 교회밖에 없어요. 있는 교회도 망해서 자빠져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고 점점 더 교회가 더 사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가 막 복음의 진리가 막 여기서 뿜어져갖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이런 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걸 보고 있어요. 이미 뼈다귀가 가득한데 우리만 몰라요. 이미 뼈다귀가 가득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사실상 죽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나 같죠. 우리한테. 야,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니?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 15년 동안 교회가 생긴 적이 없대요. 망했어요. 지금 80년대 아니에요, 하나님. 요즘 트렌드 모르시네. 교회가 지금 증가하지 않아 쭈그러들어요. 없어져요. 애들 태어나지도 않아요. 주일학교 문 닫은 지가 5만 년 전이에요. 현실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사실이면 다 말해도 되는 줄 알아. 요즘 젊은 친구들. 팩트 폭행 어쩌고 하면서 사실을 아무 때나 말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럼 나도 사실 말해봐? 너도 싸가지가 없어. 그것도 사실이잖아. 그럼 말해도 되나? 여러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게 모든 덕을 세우진 않습니다. 그게 사실일지언정 때에 맞고 세울 수 있는 말이 있고요.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더 절망하게 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죠?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뻔히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망한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물어보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정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말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가능성 얘기했죠. 가능성, 통계 이런 거만 보면요. 앞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는 망할 겁니다, 앞으로. 상식 안에만 있다면.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원래부터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움직인 데는 교회나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죠. 밖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돌아가는 데는 상식으로 돌아가죠. 근데 교회는 옛날부터 상식이 없었어요. 좋은 면에서. 나쁜 면에서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죠. 뼈다귀가 쫙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죠? 지금 다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까 죽은 자식 눈 열어본다 그 얘기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부모랑 자식이랑 사이가 완전히 깨져서 막 의절한다, 막 호적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옛날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그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어디 갔어요? 딱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은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뭘 죽긴 죽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죽었어. 이래요. 뭐예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볼 일이 없고 보더라도 너랑 나랑은 마음이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랑 우리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뚱이를 갖고 살아있어 봐야 길어야 120년이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끊었다고요? 어린 친구들 옛날에 요즘 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다시 유명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죠? 잡힌 사람 이렇게 줄 잡고 있지 않아요? 손으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팍 끊어야지. 그럼 누가 끊어요? 예, 하는 사람이 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팍 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잡아요. 부모가 자식을, 물론 이제 아주 안 좋은 타락한 결과로 이상한 부모님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인간 본성은 부모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누가 끊었죠? 그런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뼈다귀 가득한 거 봐. 이렇게 많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됐어. 니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죽어 있었어. 그래서 니들이 심판받았고, 니들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다른 신들을 쫓으니까 그 신들의 나라가 와서 니들을 잡아간 거야. 니들 나라를 망하게 한 거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일단 접으세요. 여러분,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높은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 생각 자꾸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식 투자자 막 돈 엄청 벌게 해준다고 워렌 버핏이라고 엄청나게 부자 있어요. 그 사람이랑 한 번 만나갖고 같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식사하면서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몇십억이래요. 근데 그걸 그 돈 몇십억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돈 주고 사요. 줄 서 있어요. 사고 싶어서. 그래서 샀어요. 50억 주고 아싸 됐다. 워렌 버핏의 그런 돈 버는 노하우가 그 인생의 지혜를 내가 들어야겠다 하고 1시간을 딱 얻었어. 딱 앉았는데 옆 사람이 계속 지 말만 해.
그러면 50억 주고 그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왜 나쁘죠? 네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시간 아까워. 지금 1분에 얼마야 지금? 50억에 1시간이면 1분에 얼마짜리야 지금? 지금 그분 말씀 듣기도 시간이 없는데 네 뭔데 지금 시간 낭비해. 이 자세가 돼 있었죠, 에스겔은. 내가 내 생각 얘기하는 게 하나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할 필요는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뜻을 알리실 때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우리 안 됩니다. 되겠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새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요새 말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저 죽어있는 뼈다귀들한테 그대로 하는 거다. 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하는 거야. 네 생각, 네 느낌 말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한다. 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는데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다른 번역에는 숨결을 불어넣으시다. 영어 번역에는 이제 브레스 이렇게 나와요. 숨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이란 뜻도 되고 성령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뭔가 아시는 분이 느낌이 확 오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뼈다귀한테 생기를 불어넣는데 살아난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생기를, 루아흐예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말이죠.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됐냐?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돌이켜라. 너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이것도 르와흐고 신약에는 이거를 푸뉴마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르와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푸뉴마, 루아흐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한테 대언해라.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전해.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을 가득 채워라.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해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시킨 그대로 얘기를 누가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똑같이 해요. 바람이 생기라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임의로 불어오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나 어떤 설계나 구원받게 만드는 공식이 있다 없다? 공식이 그나마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 생기가 언제 들어오는지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생님 뭐라고요? 그 영이 루아흐가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다 연결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이게 새로 만든 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인데 이제부터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몇백 년, 천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 하신 얘기가 다 맞아떨어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에 그리스도인이 왜 약해졌는지 아세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쫄까요? 왜 무섭죠? 전도하는 게? 왜 창피하죠? 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창피해보고, 쫄아도 받고. 압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죠? 왜 두렵죠?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이 사람 믿게 만들지 못했니? 이럴까봐.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런 마음으로 하니? 이런 거 뭐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냥 그 말만 전달만 해. 그냥 저 뼈들한테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 말만 해. 믿든 안 믿든 뭐 얘네가 뭐 난 생기 뭘 몰라요 이러든 그냥 말만 하라니까.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무서워 어떻게 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라고요? 얘기하라고. 얘기할게요.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사람으로 살까지 다 붙이고 막 복구되면서 일어나는데 살려놓고 보니까 뭐예요? 군대래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이런 얘기하죠. 이 군대는 진짜 막 십자군 전쟁하고 막 이 세상 뭐 권력 싸움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악한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풍습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 뼈를 보여준 이 환상의 상징이 여러분 꿈을 꿨는데 뼈가 막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뼈가 뭐냐면 니들이야. 이스라엘 니들 망했지? 나 떠나서 니들이 나 의절하고 갔잖아. 하나님이 당신만 있습니까? 아버지가 당신만 있어요? 하면서 바알이 더 좋더만 갔잖아. 똑같아요. 우리도 웃을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가난한 거 뭐 바뀌지도 않더만 뭐 돈이 더 좋더만. 뭐 주일날 예배 뭐 나가나 그냥 일요일날 일하면 돈 더 벌지. 똑같잖아요. 그 자기 의존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고 안 오고 이 얘기를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연결됐냐 내가 그걸 끊었느냐 그 차이예요. 니들이야. 이 뼈는 그런 너희들을 상징해. 니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야 우리 망했다. 바싹 말랐다. 우리 소망이 없다. 니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싫어하고 의절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가 싫다고 의절한 걸 우리 손 잡고 다시 하나님이랑 연결시켜줬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지금 이 예언과 똑같아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 루아흐가 그 푸네마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다시 선하고 악한 게 뭔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윤리, 도덕 깨졌던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다시금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순 나쁜 놈이고 순 범죄자고 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없는 게 난 사람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하죠.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죠. 나쁘고 괴롭히는 사람들 볼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 오염돼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바뀌어. 야, 끊어. 손절 쳐. 뼈다귀 그냥 계속 썩어 있으라 그래. 살겠냐? 걔가 바뀌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생각하지 말고. 너는 못 살리는데, 넌 못 살리는 거 내가 알아. 하니까 자꾸 네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 전달하면 산다니까? 뭘 전달하는 얘기일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같이 공허해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불행하고요.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내 맘대로 이게 옳은 대로 살았다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 누군가는 피해 입혔고, 자꾸 적을 만들고, 막 싸우고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하고 막 난리 나고 이래요. 그건 뭐예요? 살았으나 뼈다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날 때 이 말씀, 오늘 에스겔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큰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냥 나는 이런 걸 믿는데 하나님이 이러셨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 내가 그렇게 겪었다니까. 나는 그렇게 느낀다고. 아니 내 느낌을 말하는 건 자유잖아.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달만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주변과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